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충지대입니다. 도피성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을 면하기 위해 도망갈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누군가 살인을 당하면 가족이나 친족이 그 살인자를 즉각 보복 살해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보복을 피해 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복이 불가능한 살인의 예를 듭니다. 무심코 사람을 밀쳐서 죽인 자, 무심코 물건을 던져서 죽인 자, 무심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고의로 저지른 살인인지 아닌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누가 내립니까? 일단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와 보복자 사이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없이 사적인 보복으로 피의자를 죽이거나 무단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재판정은 그를 도피성에서 불러 재판을 진행합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재판관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핀 규례에 따라 사람을 쳐 죽인 자와 피의 보복을 책임진 친족 사이에 서서 판결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결코 억울한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인간의 악한 심성에 의한 무고한 보복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것이 과실치사로 드러나면 법정은 그의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은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여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살인자가 도피성에 연금되는 기간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였습니다. 도피성 연금 기간 중에 그 살인자는 도피성 밖으로 외출도 금지되었습니다.
만일 무단 외출을 했다가 보복자에 의해 살인당한다면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그 보복자 또한 자신의 복수의 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살인자는 현재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나온 이후에 엄격한 살인자 처벌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판의 정확성과 신중성을 위해 법적 장치를 보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피의자의 고의적 살인 행위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재판 결과 고의로 살인한 자로 드러나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대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율법은 고살범이 생명의 속전으로 목숨을 보존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숭고한 하나님의 율법은 인명살상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살자는 반드시 사형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 누군가에 의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면 그 흘린 피로 인해 땅이 더럽혀지는 문제였습니다. 3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 흘림으로 땅이 더럽혀지면 그 피를 흘리게 한 바로 그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무고히 흘린 피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무고한 피로 땅을 더럽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을 속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상하다, 씻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무고한 피로 땅이 더럽혀지면 살인자의 피로 더럽혀진 그 땅을 씻어내고 생명의 희생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는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피의 보복자로부터 생명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생명을 빼앗는 보복의 악순환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감당합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살해당한 자의 생명이나 살해한 자의 생명이나 생명 가치에서는 모두 똑같습니다. 생명 가치를 실현한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 시대의 생명 보호를 위해 사용된 완충지대였습니다. 완충지대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인의 성읍이나 도피성은 오늘날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도 그 역할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